오늘은 룻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발자국, 이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 움직이기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아마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연배쯤 되게 되면은 다들 느끼는 고백일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은 넘어질 때도 있었고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허무하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것처럼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럴 날이 우리들의 인생에 살다 보게 되면 종종 찾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능력이고 힘인 거거든요. 진짜 힘은 그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힘이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잊혀졌던 용기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길 여러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내가 이 인생의 잿더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이것만 다시 가진다면요, 우리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고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길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꼽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많은 분들이 낙심과 절망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힘을 얻고자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룻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룻기는 어떤 상황 속에 시작되느냐? 절망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룻기의 1장의 그 마지막 절 부분을 읽었는데, 이 룻기의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자,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요,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룻기의 1장의 1절은 이제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할 때, 사사들이 치리할 때도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어두울 때 아닙니까? 사사들이 치리할 때, 영적으로 어두울 때, 그때 현실의 삶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성경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다 그럽니다. 흉년. 흉년을 겪어본 사람은 흉년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되겠죠. 한 해 농사가 망치고 그 다음에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사람이 그때 참 절망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지금 이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성경은. 근데 거기에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보게 되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집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봤더니 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방 땅인 모압 땅은요, 거기 들판에 지금 곡식이 익어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보게 되면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 모압이라면 지금 요르단 땅인데요, 그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요. 시야가 좋을 때는요, 가시가 좋을 때는요, 진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땅에는 지금 흉년 들었는데 건너편 땅에 있는 모압 지방에는 곡식이 있는 겁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진 것 같아요. 엘리멜렉이 자기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어떻게 하느냐, 너무 배고프니까 모압 땅으로 그만 이주해 버렸습니다. 아마 그들은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은 그들의 행동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은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배고프더라도 굶더라도 어렵더라도 이방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근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식도들을 거느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자, 근데 가서 잘 살면 좋았을 건데 가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잠시 잠깐의 이 배고픔은 해결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모압 땅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 아비멜렉이 죽고 말고요, 그 아들인 말론과 기론도 죽고 맙니다. 결국 누구만 살아남으냐면요, 아내인 나오미만 살아남게 된 겁니다. 이 집안에 비극이 찾아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주했더니 이제 그만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오미는 이방 여인인 이 룻이란 이 며느리와 함께 지금 그 땅에서 절망 가운데 지금 있게 됐다. 이게 지금 1장에서의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거를 그냥 우리 인생으로 그냥 접목해 보겠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거.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 흉년이 듭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인생의 흉년. 그 흉년이 여러분 견디기 어려울 흉년이겠죠. 어떤 사람은 그게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는 지금 천정부들 뛰다 보니까요, 뭐 대출금도 못 갚는 분들 계세요. 경제적인 흉년을 만난 분이 있습니다. 또 질병이란 흉년을 만나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요, 영적인 흉년을 만나가지고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가 왜 위험하냐면요, 흉년의 때는요 쉽게 유혹에 넘어가기 쉬울 때거든요. 배고파 보십시오. 여러분요, 배고프게 되면은요 그 모압 땅의 익은 곡식들이 얼마나 유혹이 됩니까? 아마 이 아비멜렉은 그 흉년의 때에 그가 모압 땅으로 지나갔던 것처럼 아마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여러분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아마 분명히 모압 땅에 간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가봤더니 어떻습니까? 이게 생각처럼 녹록지 않은 겁니다. 인생의 삶이 그대로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남편과 아내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흉년의 때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망가지고 일어날 힘이 전혀 없고 인생 삶이 녹록해진 상황 속에 있는 분들, 여러분 그게 지금 딱 룻기 1장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룻기 1장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시작되지만 룻기의 마지막은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그 인생이 족보가 끝을 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면 보기 원하는 겁니다. 룻기 1장을 이렇게 절망으로 흉년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룻기 마지막 장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로 끝났을까?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나오미의 인생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갔을 것인가? 자, 오늘 이 룻기의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나오미가 고백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의 말과 또 상황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도 다시 한번 역경 속에서 돌파할 수 있는 힘, 다시 한번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한번 룻기 1장을 전체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요 흉년의 때에 혹시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잡는 가운데 여러분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여러분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 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절망의 때에 어떤 희망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즉 다시 말하면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겁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을 기대하면 우리가 영적인 이 절망으로부터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오미는 지금 이 1장 하반절에서 지금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지금 며느리 룻과 함께요 지금 이 모압 땅에서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그마치 10년 동안 그 모압 땅에 살던 그들이 이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10년 만에 그 여인이 돌아오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기뻐하고 반가워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들의 그 반가운 말 앞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요 10년 만에 돌아온 자기 인생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요, 룻기 1장 20절과 21절 보게 되면은 그 나오미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 고백을 잘 들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자,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 그들을 맞이하니까 이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이제부터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 한번 이름의 뜻을 살펴봅시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쁨, 즐거움, 행복, 이게 나오미 뜻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여러분 그 나오미라는 말의 그 1번이 그 각주거든요. 여러분 성경책 맨 밑에 보게 되면 거기 여러분 성경책에는 희락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희락, 이게 나오미 뜻이에요. 나오미라는 여자의 이름 뜻은 희락, 기쁨, 행복, 즐거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온 이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얘기합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고. 내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겠냐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방 여인과 함께 돌아와가지고 이 유다 땅에서 여자 둘이 살아가는 게 무슨 기쁨이냐고.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고 나는 나보고 마라라. 마라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거기 여러분 각지 나와 있죠.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런 뜻입니다. 마라가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나오미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의 이름이 아닌 지금 고통의 이름, 그 고통의 이름이 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요 이렇게 고백했지만
나오미가 10년 만에 그 모압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 뭔지 아십니까? 이 나오미의 이 말 속에 하나님에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다 잃어버렸지만 나오미가요 다시 10년 만에 고향 돌아오게 된 것은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이 짧은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여러분 그런 단어 나옵니다. 전능자라는 말, 전능자. 전능자라는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20절은 나오고 21절에 나오는데 이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을 고백한 겁니다. 지금 나오미가 10년 만에 여러분 실패해가지고 고향 돌아오는 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실패한 그 나오미가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느냐? 이 나오미가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 한마디,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전능자 하나님이란 말, 이 말이 전능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다이라면 샤다이란 말이 전능자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샤다이란 말은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말하는 게 처음에 나온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샤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인을 어떨 때 샤다이라고 불렀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샤다이라고 고백한 것이 17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요 17장 1절은요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니? 그 약속을 나는 지금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야. 네가 볼 때는 99세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나는 누군지 아니? 아브라함아, 나는 샤다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전능한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면요 엘샤다이랍니다. 엘샤다이. 엘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경 여러분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샤다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전능자라는 것은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풀어 설명한 거고, 원래 샤다이라는 말은요 그 원어 사전을 보게 되면은 그냥 가슴 산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슴 산이란 샤다이란 말이 엘과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뜻하는 말로 풀이가 되는데, 그때 이 샤다이는 가슴 산이란 말이 어떻게 번역됐냐면요 그때는 넘치는 능력, 무한한 권세, 이렇게 이 단어 뜻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냐? 무한한 능력, 넘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자어로 온전할 전자에 능할 능자 써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황 17장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노쇠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어가지고요 그 앞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찾아봐가지고 네가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모든 걸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의 끝이 나의 시작이고 너희들이 절망이라 말하는 그때에 나에게는 절망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모든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엘샤다의 하나님, 그게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엘샤다의 하나님의 첫 번째 나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나오미는 이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의 삶이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비록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10년 만에 그가 만난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났던 하나님, 모든 일을 역전할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절망의 사람을 소망에 만드는 누구냐? 바로 그 샤다이의 하나님을 나오미가 만났기에 그 나오미는 절망했던 모압에서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나오미 인생을요 이제 하나하나 바꿔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나오미 같은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들의 삶이 이 나오미처럼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절망의 상황을 지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도저히 내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내 상황은 여전히 실패의 연속으로 치닫고 있는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 나오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 그 엘사다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때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은요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고 여러분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요 하나님은요 준비하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이 언제 고백되느냐, 여러분 모든 걸 갖췄을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오미처럼 여전히 지금 자기의 삶이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될 판국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를 환대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모압 땅에서 엘사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돌아왔는데요, 여전히 베들레헴 땅 왔더니만은 자기를 맞이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나오미는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하나님은 엘사다 하나님이야 이런 고백을 했더니 그 엘사다 하나님의 고백에 입술 그대로 하나님은요 이제 룻기 2장에서부터 이 나오미의 가정을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형편이 안 좋잖아요. 어렵잖아요. 뭐 풀릴 기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원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엘사다의 하나님의 고백은요 상황이 절망일 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상황이 지금 죽음으로 치닫고 있고 흉년으로 지금 배고픈 가운데 한 끼 식사를 걱정할 그때에도 내 하나님은 엘사다의 하나님이야. 이 모든 일을 가능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 입술의 고백이 먼저 선행될 때 여러분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엘사다 하나님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여러분 삶에 지금 눈물 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 여러분 삶에 일하시 엘사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절대로 우리 가운데 희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금요일 은혜 때 모였습니다.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막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집에 돌아가 보세요. 바뀌는 게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요, 여전히 여러분의 집안이 어려울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상황은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 집에 돌아갔는데 여전히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그때 그 삶의 자리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야.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하실 거야. 나이가 믿는 하나님은 엘사다의 하나님이야. 그 삶을 내 고백을 절망의 그 상황에서 고백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전능자라는 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전능자라는 말이 샤다이라는 말, 이 샤다이가 그러면 성경에 얼마큼 나올까 이게 살펴봤더니 샤다이라는 말, 이 전능자라는 말이 성경에는 48번 나옵니다. 48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 검색에 쳐보세요. 샤다이 치면 딱 48번 나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48번 나와요. 근데 제가 48번 이렇게 세봤어요. 이게 하나 둘 세 번 세보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샤다이라는 말은 전능자 하나님을요 이 성경에 어디에 나왔나 찾아보니까 여러분 샤다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 같습니까? 욥기예요. 욥기. 여러분 48번 중에 31번이 욥기에 나와요. 욥기.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저렇게 세보다가 좀 웃겼어요. 욥기에 이렇게 많이 나올까? 여러분 욥기가 어떤 상황입니까? 욥기는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욥기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에 욥이 빠져가지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겁니다. 근데 그 욥이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느냐?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구약 성경 48번 중에 31번의 그 많은 양이 욥기에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욥과 같을 그때에 이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31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그 의미를 그냥 부여봤습니다. 이야, 또 31번이 딱 어떻게 맞아 떨어졌네. 한 달이 31번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 31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31번 고백할 수 있다면 욥기 상황 속에서, 그럼 욥이 시작이 어떻습니까? 절망으로 시작이지만 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화려하게 끝나잖아요. 저는 이게 상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그냥 31번이 욥기에 괜히 들어간 게 아니구나. 욥처럼 그런 절망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탕진당하고 내 몸이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기아장으로 박박 긁고 있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이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욥처럼, 나오미처럼 우리들의 삶이 오늘 모든 게 절망으로 끝날지라도 우리들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요, 저는 우리들의 입술에 이 고백 그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먼저 고백할 이거예요. 상황을 바꿔달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상황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 믿음을 더하게 하시사 내가 오늘 엘사다의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사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시사 내 인생의 삶이 오늘 룻기 1장처럼 흉년이지만, 욥기 1장처럼 내 삶이 절망이지만, 룻기 4장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족보를 만들고 다윗의 가문을 열고, 이 욥기 마지막 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갑절이나 백을 받는 복이 있다면, 내 삶이 지금 1장이 절망이지만 내 마지막 장은 화려한 하나님의 인생의 멋진 장이 되길 믿고 내가 엘사다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위대한 고백이 되셔가지고 전 여러분 삶이요, 넘어지고 절망하고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이 밤에 꼭 엘사다의 하나님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가운데,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엘사다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모든 잿더미 같은 인생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 룻기에서 발견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오미가 이 절망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엘사다의 하나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는 뭐냐면요, 인생의 삶이 넘어지고 잿더미가 되고 실패 속에서 다시 한번 역적의 드라마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첫 번째가 샤다의 하나님이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슈브의 소리를 들으랍니다. 하나님의 슈브의 소리를 들으라. 이 슈브도 히브리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설명드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에 모압 땅에 갔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어떻게 들었느냐? 자, 여러분 룻기 1장 6절을 보게 되면요, 나오미가 그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들었거든요. 자,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상황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모압 땅에 갔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지금 자기에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 갔던 나오미에게 소문이 하나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모압 땅에 들린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흉년을 피해서 그 땅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었대요. 이걸 이 나오미가 들은 겁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이 슈브예요, 슈브.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본문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나오미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닙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살고 있는 근황을 소문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 베들레헴을 갔던 이스라엘 갔던 뭐 상인들이 건너오면서 아마 그런 말들 했겠죠. 야, 지금 이스라엘 다시 먹고 살만하대. 전에는 그 땅이 흉년 들었는데 이제 흉년이 끝나고 먹고 살만한가 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요. 모압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를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하지, 일반 사람은요, 이거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네 이름 안 합니다, 여러분요.
이제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요. 이스라엘 다시 한번 밥 먹고 사는가 봐. 야, 어떻게 다시 그 땅이 다시 어떻게 양식이 생겼대? 이렇게 소문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란 거 뭔지 아십니까? 나오미의 귀에는요 그렇게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한 적도 없는데 나오미의 말은, 나오미의 귀에는요 그 말이 이게 들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 살리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땅을 풍년으로 만들어줬구나. 나오미가요 듣는 귀가 바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 말하지 않을지라도 이 나오미는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란 주어를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먹고 살게 해줬구나. 여러분, 이 나오미가요 자기 인생 삶에 들려왔던 이 스쳐 지나가는 말을 하나님의 소리로 재해석했더니 그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느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돼요. 결정적인 게 무엇이냐, 나오미가 듣는 귀가 열렸다는 겁니다. 듣는 귀가. 그래서 그 듣는 귀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가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신앙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오미가 그 절망의 땅에서 돌아올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공교롭게도 이 슈브라는 단어가요 듣다라는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여러 가지 그 단어를 쓰게 되는데, 돌아오다라는 말도 여러분 슈브라는 말 쓴대요. 여러분요, 물론 이게 단어가 원어에서 좀 파생이 많이 되지만 여러분이 돌아오다라는 말도 이게 슈브가 된대요. 돌아오다는 말도. 즉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흉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참 재미난 거는요, 여러분이 슈브라는 이 동사가요 룻기 1장에만 12번 나옵니다. 12번.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슈브라는 단어가 이 성서학자들 말을 들어보니까 12번이 나오는데, 이 12번이 여러 개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게 한국말 성경에는 잘 이렇게 표현이 덜 됐지만 12번이 1장 6절부터 22절까지 12번이나 나온다 그럽니다. 자, 그 12번의 마지막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슈브의 마지막은 여러분 1장 22절이거든요. 자, 그 소리를 듣고 자 나오미가 온 겁니다. 한번 1장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슈브라는 말이 여러 개로 쓴다 그랬잖아요. 듣는 것도 슈브인데 여기 돌아왔다도 슈브고요, 1장 22절 마지막에 이르렀다, 이것도 슈브라는 말 수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 나오미에게 끊임없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줬다는 얘기. 그걸 듣고 이 나오미가 결단하여 돌아오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역경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번역하고 해석한다고 정의한다면요, 우리 인생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의 슈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그 슈브의 소리가 하나님에서 들릴 때 내가 돌아오는 슈브의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삶에 무엇을 듣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의 절망의 소리를 듣고, 아니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절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절망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항상 어떻습니까? 탓합니다. 탓. 내가 그때 내가 그거 하지 말걸, 내가 그때 남편과 함께 그때 이 땅 모압 땅에 오지 말걸. 여러분 절망의 상황이 되면 항상 하는 사람들은요 탓을 하고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됐을 건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을 건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슈브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환경과 여건 속에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상황 속에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저주하고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그때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모압 이스라엘 땅에 머무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과거를 탓하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저주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슈브가 안 들려요. 여러분요, 역경의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어요? 입을 닫으세요. 귀를 여세요. 하나님의 슈브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 슈브의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슈브의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절망도 여러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모압 땅에 있는 그 나오미를 향해서 끊임없이 슈브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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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한 겁니다. 이 땅이 다시 한번 풍요롭게 됐으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는 말 앞에 이 나오미가 슈브의 소리를 슈브로 반응했을 때 그의 여인의 삶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었다면 오늘 우리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절망의 소리를 하지 맙시다. 어려울 때 우리 탓하지 맙시다. 눈물겨운 상황에 있을 때 나 자신의 과거를 탓하면서 그래야 됐을 걸 말하지 맙시다. 바꿀 수 없는 과거는요 여러분 스쳐 지나가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항상 과거를 집중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슈브의 소리를 들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엘사다의 하나님이라.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 땅에 이 풍년의 삶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듣고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이 슈브의 말을 아까 그 샤다의 말처럼요 아까 12번 나왔다는 걸 제가 이렇게 그 원어로 보니까요 이게 12번이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떤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들리는 12번의 소리가요 6번은 모압에서 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번은 베들레헴에서 오라는 소리로 있어요. 여러분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 성경을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거를 그냥 원어 사전 펴놓고 그리고 그 번역된 사전 펴놓고 다른 성경본 펴놓으니까요 이게 참 12번이 공교롭게도요 6번의 소리는요 이 슈브란 소리는요 모압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모압으로 오라고 모압으로 오라고. 근데 6번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요 아비멜렉과 그리고 나오미라는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듣고 모압으로 갔을 때 멸망했지만 엘리멜렉과 오브라라는 그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듣고 모압으로 가서 절망했지만 나오미와 루시라는 여인은 그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 왔을 때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 외에도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소리가 있을 겁니다. 세상으로 오라고 세상으로 오라고. 이거 모압의 소리예요. 이 소리 들으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님 말씀에 들려오는 소리, 강단에 성모되는 하나님 소리를 기울이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소리에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맨날 나를 탓하고 과거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그런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고 그 모압의 소리예요. 모압의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베들레헴에 들어오는 소리,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소리, 돌아오라 돌아오는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에 반응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서 내 삶에 새로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슈브의 소리에 반응해서 슈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절망이 끝이 아니라 절망을 역전에 들어만드는 하나님의 앞에서 여러분 삶이 변화받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게 1장은 절망입니다. 우리들의 시작은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룻기 1장으로 그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룻기 2장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엘사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슈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잊혔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절망의 상황 속에도 고백되어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슈브의 소리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슈브의 소리에 반응해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되어 우리의 삶에 모든 일들을 새롭게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여러분 세계를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